그래서 이제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띈다. 이제 영웅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들, 줄이던 자들, 임신을 못하는 자들과 7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무자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한나의 관점들이 계속해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힘도 권세도 명예와 부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이죠. 이 꿈을 한나는 다윗 왕국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4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한국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조선시대 100년 전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운명의 전환을,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완전히 양반 쌍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는 진짜 참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노예를 종을 삼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민족 데려와서 종 삼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을 평생 종 삼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양반 쌍놈 없애버렸고, 항구적인 신분 사회였고, 남녀 차별 없앴고, 이승만은 토지 개혁을 했고, 1948년에 여성 투표권을 주게 되었고, 이런 그 기독교적 정신이, 이게 혁명당의, 진정한 혁명당의 꿈이구나 하는 기독교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켜 주었구나. 그러니까 이건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구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도 참 놀라운 게, 이 한나의 노래가 신명기 32장 39절하고 인유가 되네요. 주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참 한나의 노래라고 믿기 어렵죠. 어떤 궁정 포엣이 한나의 입에 다 준 것처럼, 뭔가 왕실 이데올로기를 다 아는 사람이 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성적 시각이, 여성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카라가 7 아들을 낳는 이런 운명 역전은 남성들에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이제 생사의 도치 이후에 빈부와 명예, 어쨌든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이 되어야 할 테니까 양극화를 극복해야 될 거고, 그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빈부와 이런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는, 가난한 자를 진토, 이제 마지막 단어가 진토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러니까 극빈자가 나오는데, 가난은 참 힘들죠. 가난이 왜 힘들어요? 냄새 나잖아요. 일단 냄새가 나고, 비참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한나의 체험이죠, 이게. 운명의 역동들. 하나님은 이렇게 시고, 먹고 마실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수치와 비참함을 떨어내게 하시고, 부익부 빈익비의 너희 원칙이 역사의 지배 원칙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첫 두 행에서는 빈궁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앉을 자리까지 주시고,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다윗이 이런 자리에 앉을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포켈만이 이 시의 메시지는 개인적 실존의 경계를 넘어가고, 이 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회 질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죠? 운명 역전의 신학적 근거는 창조에 있다는, 주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구원은 초강력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참 잔꾀를 부리면서 온갖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초는 흔들 수 없다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현장인 정치, 경제, 문화 등뿐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질서까지 지탱하시는 분이시다. 나폴레옹이 웰밍턴하고 워털루 전쟁을 할 때 아무도 웰밍턴이 이길 걸 상상을 못했어요. 나폴레옹의 그 화력과 이 기병이 너무나 탁월했으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이 졌어. 그 전날 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대포를 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죠. 그 위고의 역사관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아무리 강해도 다음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기병이 대단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지리를 정찰했는데 그 중간에 언덕 밑에 골짜기가 있는 걸 몰랐어. 그래서 그 영국 군대를 향해서 기병대가 먼저 포를 쏘는데 포에는 이 비가 와서 포를 잘 못 쏘고 기병대가 진격을 했는데 그게 차곡차곡 묻힌 거야. 그 역사가 변화. 독재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만 심판하시고야 만다. 땅의 기둥은 주님이 세우셨다. 제가 좀 옆길로 간 것 같아. 교재도 없는. 근데 신약의 빛은 뭐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줄이는 자를.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예수님 어머니 기도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9절로 가니까 드디어 또 짝을 이루죠.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져온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거룩한 자의 발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박 목사님만 특별히 성도의 견인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죠? perseverance를, 발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할 것이다. 성도들 하시딤과 레샤임들, 악인들이 대비를, 두 공동체의 대. 그러니까 성도들의 발을 어디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히브리 시를 본다고 하면 흑암 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흑암 중에서가 이중 기능을 하겠죠. 우리는 흑암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기어이 가게 하실 것이다.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10절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우레로 치시고, 그죠? 수직적으로 하늘에서는 우레가 때리고, 수평적으로는 땅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은 높이실 것이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노래한 것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이죠. 구원의 뿔. 이 다윗 집안에 대한 메시아적 소망이 이어지고, 드디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7뿔과 7눈이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결론이 한나의 개인적 운명 역전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 역전의 문장과 같다. 엠블럼이다. 깃발이다. 다윗 왕 통치 시대의 국가가 아니었을까? 저희 제안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메시아 왕국을 왕으로 세웠고 그의 기도는 개인 기도는 공동체 기도가 되고 국가의 기도가 되었다. 다윗의 뿔이 점점 강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의 잉태를 알고 한나의 노래를 새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장면 전환이 다시 이루어지는, 엘가나가 그동안 사무엘이 있었고 이제는 제사 다 마치고 돌아가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메샤레트죠. 섬기다, 샤라트는 사무엘서에서 오직 사무엘에게만 사용되고 있고 후에는 성전에서 사무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는데, 사무엘은 엘리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엘리 앞에 있으니까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